저랬구나.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저랬구나. 오늘 또 아덴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막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또 어려움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사도 바울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보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가려진 고난과 어려움과 또 눈물이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가슴에 애타는 마음도 많았어요. 그걸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어딜 가든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이제는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네 번째 마게도냐의 네 번째 성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덴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덴. 근데 여러분 아덴에서는 오늘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량배들이 집으로 쫓아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피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불량배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아덴으로 왔을 때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복음이 잘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랬어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 세상과 참 닮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덴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이르렀을 때는 혼자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고 또 실라라고 하는 영적인 동역자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덴에 들어갈 때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혼자 될 때도 필요해요. 근데 뭔가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전도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예배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드리는 게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냥 뒷모습이 좀 쓸쓸해 보여요. 홀로 있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동역자를 기다리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이제 홀로 아덴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보시죠. 16절.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잠시 아덴의 시den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다가 아덴이라는 도시를 보면서 막 격분이 일어나요. 왜? 아덴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상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입니다.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건축이라든지 조그마한 집을 얘기하는데 아덴의 우상은요 의리의리합니다. 어떻게 건물들을 막 돌로 막 크게 지어놨는지.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유난히 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개합니까? 왜 이렇게 격노합니까? 그것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덴은 지금의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 좀 지나면 바로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성경적 명칭이 바로 아덴입니다. 비슷하다는 아덴, 아테네. 지금은 지금 여러분 아테네를 한번 가보시면은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야, 이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신전들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어요. 물론 지금 거기에서 종교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다 관광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이 신전들이 너무 많아서 보기도 힘들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리스가 그 신들을 주변의 나라에 전파하기 시작을 하고 전 유럽을 그 신들로 꽉 물들여 버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모든 신들이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오늘 아테네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테네가 얼마나 우상덩어리이고 아테네가 얼마나 신들의 도시였는지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생겨난 신들이 전 유럽을 지배하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곳을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에 가거나 우리는 이슬람 모스크에 가거나 그러진 않죠. 무당집에 가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나갔다 왔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단기 선교를 갔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는 보통 동남아시아를 갑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우상들이 많아요. 불교의 우상들, 어마어마합니다. 불상이 어마어마해요. 힌두교 우상, 인도나 네팔 같은 데는 힌두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우상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각 집집마다 다 우상들 하나씩 모시고 살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잘 섬겨요. 각 집집마다 가면요 우상이 하나씩 떡하니 있어요. 길거리마다 마을마다 우상들이 가득해요. 우리 옆 나라 일본에 가도 그렇게 선진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 또한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거리마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볼 거 있다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보면 패키지 같은 걸 가보면은 근데 그런 가서 우상들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또 돈도 내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 머리가 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상의 속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속은요 미식거려요. 막 토가 나옵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기분이 안 좋아. 이상하게 그래요. 우상의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가 왜 있는가 무의미함을 느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우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속에서 막 격분함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이 가득 차이고 있는 아덴은 들어갔으니 속에서 얼마나 막 열이 났겠습니까? 막 속에서 막 격분이 일어나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거기에는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었고 모든 철학과 모든 지혜와 모든 문명들이 다 어디로 중심으로 이 아덴이라는 곳의 중심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집권합니다.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의 로마가 전 세계의 수도인 것 같습니다만 정신적인 수도는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아덴, 아테네, 그리스가 정신적인 수도가 돼요. 비록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누가 지배한다? 그리스, 아테네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우상의 소굴이고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안 좋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이라는 게 발달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더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철학들 아니에요. 철학하면 세 명 있어요.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려운 얘기 나오네. 어려운 얘기 나와.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전 세계 사상과 철학의 가장 밑바탕이 깔려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다 배출해낸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아덴이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도요 수많은 우상들이 모여있고 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수많은 사상가들이 모여있는 곳 아덴 이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속에서 열이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이 우상의 도시에서 회당이라면 좀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별로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추천나갑니까? 길거리로 막 추천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요. 당신에게 내가 신을 소개하겠다. 막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속에서 막 경로가 일어나니까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아시죠? 우상이 가득한 곳은 망하는 거. 사도 바울이 막 그런 속 터지는 마음으로 막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길거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 아텐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사람 만나면 그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들과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의견, 나의 의견, 공동체의 의견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에서 나중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을 해요. 거기서 이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온갖 사상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해요. 또 같이 뭣도 발달했다? 우상들도 발달하고 그런 아주 독특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이에요. 아덴. 특별히 이제 오늘 아덴에 뛰어난 학파 그러니까 아덴의 사회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인정한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이 두 그룹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져요. 오늘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당시 아덴의 사회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뛰어난 학파였다. 이 두 학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중요시 여기냐? 행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 중요하잖아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육체가 행복할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행복해?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학파가 스토아 학파들입니다. 스토아.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을 좀 더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평안함과 도덕.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도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오늘 스토아 철학자들이 동시에 누구에게 관심을 보여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끌고 와요. 어디로 끌고 옵니까?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공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의견이나 토론을 했던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가장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 기회를 줍니다. 자, 거기에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공부과에 한 박사들과 지혜가 넘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앞에 서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복음을 잘 전하게 된다면 그들이 거기에 있는 아덴의 철학자들이, 아덴의 사상가들이, 아덴의 우상배하는 자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세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인생 일대의 큰 기회죠.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는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참 많구나.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신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신을 찾으면, 내가 신을 잘 섬기면 내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에도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 신을 잘 섬기면 나는 이 땅에서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종교심이에요. 내가 그리고 신을 잘 못 섬기면 이 땅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대한민국도 그런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상신도 모시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분 온갖 종교심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안에도 우상이 많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 우리 종교심 많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입니다.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시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포세이돈 성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거죠. 그런 신전들이 있는 걸 보면서요. 근데 이상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신의 이름이 없어요. 보통 이제 제우스 신전 같으면 제우스라고 써놓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고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단도 있던데 내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문을 열어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로서 말씀을 열어가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유대인들에게 보통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접근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사도 바울 참 뛰어납니다. 석학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정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왜? 하나님 천지를 만지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땅의 경계, 바다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에요. 그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가까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겐 당연합니다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의 신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자기가 다 하잖아.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뭐 사람의 모든 것도 다 주장하시고 그냥 유일신, 최고의 신이라고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니 그런 신이 다 있어? 근데 그분이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죽었는데 그분은 뭐 하신 분이다? 부활하셨다. 라고 해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 신이 다 있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에요. 최고의 신.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네. 뭐 바다의 신, 뭐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에 의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대로 반응이 어땠을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요 막 조롱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저거 그냥 말꾼이네.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 사람, 이야기꾼이네. 그러면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참 신기하네. 당신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이 아덴에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몇 사람을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명 믿긴 믿었어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 그렇지만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몇 사람은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뭐 어느 정도 결실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아덴에서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근데 겨우 몇 명?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실패했다. 왜? 다른 데는요,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겨나고 베레아 교회도 생겨납니다만, 다음 가는 교회 고린도 교회도 생겨납니다만 아덴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아덴 교회 없어요. 실패했다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하나가 없었다라고 뭐 결론을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아덴에서 그렇게 석학들 앞에서,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나 놀랍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반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안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요. 초고의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뭔가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또 많이 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럴 것 같았으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다 예수 믿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들과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을 막 설득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설득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압도해서 막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매가 안 좋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대단히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게 있어요. 나 다시는 논쟁하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그들과 이렇게 한면적으로 토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뭐만 전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거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했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뭐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전도는 바로 뭐다? 미련한 것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왜 미련하냐? 사람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논론도 해야 될 거야. 그거 아니요. 오직 뭐만 전해? 예수, 십자가, 부활. 미련하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새로운 전도법들이 막 연구가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까.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다 해봤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복음 전파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십자가로 감동되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해야 된다?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길게 보면 아덴에서 전도가 실패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심각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라는 곳, 지금 아덴이 있는 그리스라는 곳이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명 중에 95명.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98명까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슬람 국가도요 98% 이렇게 안 나와요. 98%, 95%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아덴이. 도시 중앙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우상의 신전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보다도 한 10배를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나중에는 마리아 신전으로 변화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스 아테네 전역이 그런 우상들이 다 예수 믿는 사회로 그런 걸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우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거 대한민국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동남아 그 어디보다도 대한민국이 종교심이 강합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뜨겁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산마다 다 뭐가 있어요? 절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유교 정책으로 그렇게 불교를 엇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들이요 산마다 그냥 꽉 들어차 있잖아요. 사당들. 또 명절 때마다 우리는 조상에게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명절 때마다 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 땅에 귀신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가? 전 세계 귀신들이 다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최대 우상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대한민국만 넘어가면 이 동남아가 다 넘어가겠어. 왜? 우리나라를 한번 믿었다 하면 제대로 믿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종교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슬람이요, 자기 몸에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감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대한민국을 뭐 하려고? 이슬람화 시키려고. 동성애, 대한민국만 넘어가면요, 다 넘어가게 생겼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10월 31일, 이번에 마지막 날은 미국의 귀신 축제, 할로윈 축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올해는 어쩌란가 모르겠어요.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그 할로윈 축제에 청소년들이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했다 하면 우리나라 또 잘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갈수록 늘어나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어려워질수록 무당 나라. 무당이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이 800만 명, 700만 명 얘기하는데 무당이 100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런 종교의 범사의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와 같은 땅이다? 아덴과 같은 곳이다. 범사의 종교성이 있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었다? 주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그런 우상의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기독교 나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덴 같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상의 나라로 물들인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됩니까? 동성애로 물들인 나라를 물려줘야 됩니까? 이슬람으로 물들인 나라를 물려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록 우리는 전주에 이 작은 평화동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눈을 들어서 대한민국이 세상 우상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목품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열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오늘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힘든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땅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 안에 십자가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이 있사오니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들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안망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경외하기로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자라가는 거룩한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무당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이슬람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철학과 각종 지혜가 있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런 아덴 같은 곳입니다. 사상이 풍부하고 철학적이고 온갖 우상들과 온갖 쾌락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범사의 종교가 종교성이 강한 땅입니다만 복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건강하였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육해 위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벗어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고 빛에서 어둠의 길이 나의 모든 건 나가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지. 나의 모든 건 변하고 그 피로 벗어나갔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그만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벗어나갔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덴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과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예물을 보내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일천번제 연금으로 각종 목적을 따라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로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10월달입니다. 참 예배하기,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지난주 등록한 우리 세교 환영합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자 환영합니다. 우리 수학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사학 목장과 사라 여전교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여전교회 헌신 예배를 10월 20일 다다음 주입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한나 여전교회 회원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일량 신대신대원 전주는 외지부 정기총회가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본당 쓸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시는 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전회는 15일 날 9시 중북교회 있고요. 우리 고 양현숙 권사 장례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작.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덴 같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사가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고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아덴 같은 세상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을 위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